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가다가 말씀만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올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더라고요. 물으시고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왔는데 그게 저였어요. 저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나의 얘기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실감이 났어요. 어떻게? 제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왔을 때 그냥 9명처럼 그냥 갔으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죠.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찾으셨어요. 기다리셨는데 딱 한 사람만 온 거예요. 한 사람 돌아와서 그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처음에는 이곳에 왔을 때 보내주셨을 때 고침을 받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시 또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이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적용이 됐어요. 이 자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곳이 제가 그러니까 조문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침받은 영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두 번째는 감사해서 돌아왔더니 그래 너가 돌아온 문둥병 환자였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랬고 또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올린 간증을 통해서 어떤 분의 댓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알았다. 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게 하셨는지, 나랑 똑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도 치유해 주시려고 그분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거를 알았을 때 되게 감사함을 느꼈는데요. 하나님 그 한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달란트를 남기고 싶어 했지. 그 한 달란트가 그거야. 내가 구원을 받은 금 한 달란트예요. 이거를 남긴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 한 영혼, 그 금달란트 하나가 남겨진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열매로. 아멘. 그게 알게 해주더라고. 아멘. 그래 이게 한 달란트가 또 한 달란트를 남기는 거야. 이게 장사하는 거야. 아멘.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잔치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그 한 달란트가 이거였군요. 한 영혼.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거예요.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게 와닿는 거는 제게 가지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짝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천국이 화려한 곳이고 금은 보석이 많은 그런 곳이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없어지면 너무 흠이 돼서 보기 싫어요. 두세 개 빠져봐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액세서리에도 반짝이는 게 많은데 그게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없으면 반지에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눈에 확 띄면서 흠이 있어, 점이 있어, 티가 있어, 옷에 티야.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나는 이거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거 가짜 보석 그거 하나 없어져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주님은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귀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고 피 흘려서 그 생명을 주셔서 찾으시러 오신 건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내가 이 반짝이는 가짜 보석을 좋아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사실 많이 했어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거였어요. 네가 잃어버린 양이야. 제가 글을 좀 써봤는데 저는 잃어버린 양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드렸던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해주셨네. 나는 뭔지 몰랐지만 나를 찾아주셨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또 알려주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래요. 어떤 의미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나름대로 내려놓으려고 했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적도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셨고 받으셨고 아셨어요.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너가 잃어버린 양이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잃어버린 양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 구원해 준 거야. 그런 감동,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잃은 양. 이게 다 포함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양으로만 알았었다가 이 성경을 좀 열어봤더니 잃은 양이라고도 표현되더라고요. 잃은 양.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셨어요. 그 잃은 양이야. 이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21년 동안 사는 삶이 주님을 잃은 삶이었고요. 천국 가는 길 잃었고요. 빛을 잃은 자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21년 동안 내 속에서 얼마나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걸 몰랐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잃고 주님의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죄 중에 죄를 낳고 사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냈던 삶. 근데 이제 빛으로 나와보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보니 또 주님께 구원을 받다 보니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너의 삶이 이랬어. 그래서 너가 잃은 양이었어. 이게 너무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랬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진짜 중심을 보시네요.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다 보고 내 기도 나를 다 전체를 다 보고 계셨네요. 지켜보고 계셨네요. 그리고 돌아오라 하셨던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어쩌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외침을 내 입에서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인데 근데 방언 기도에다가 그 한국말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번 주셨는데 나 들으라는 얘기였어요. 너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나한테 돌아와. 돌아와. 너 잃은 양이야. 나한테 와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외침이셨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라하신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이든 설교 말씀을 듣든 깨닫는 말씀이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든 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 사건이 아니고 다 내 얘기였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잃어버린 양, 우리가 절기를 지냈잖아요. 다 나라마다 명절이 있는데 우리는 설 명절을 지냈지만 정말 제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6월절이 있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율례예요. 거기에서 양을 보게 됐어요. 양을 잡았잖아요.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양을 잡아서 그 먹을 식량대로 사람 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라야지 되는 거. 이거를 보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또 열어서 보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는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셨는데 이거였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 화목 제물이 되셨지. 이게 정말 알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네. 그 살과 피를 주셔서 나를 살리려고. 남의 얘기로 듣고 우리 얘기로 들으면은 그게 별로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나를 적용할 때 이게 맞구나.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이것도 지금 명절을 지내면서 알게 해주신 말씀이라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참으로 양으로 오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나도 이런 감동을 또 갖게 된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어린 양이구나. 아까 양 염소가 나왔잖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찾으러 오셨고 또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시고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양은 또 할 일이 있더라고요.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건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목숨 잃는 거,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 주셨어요. 내 대신 나도 친구 되주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게 친구예요. 그게 사랑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랑이 크다 하셨죠. 주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도 주님께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양이 돼서 주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산순교를 이뤄내야 되는 거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순교고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순교를 하셨으니까 순교를 하셨죠. 제일 처음에 순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나도 따라가는데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내가 목숨 없는데, 나는 지금 목숨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형제를 위해 바칠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명되는 말씀을 제게 주셨을 때, 금 1달란트를 제게 주셨을 때, 깨달은 말씀 주셨을 때 이거를 주는 거. 이거는 주님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영생을 전할 때 그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럴 때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 전달자인 거고, 그냥 달란트 장사하는 사람이고, 진주 장사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는 장사하는 거고, 파는 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은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는 거구나. 솔직히 제가 21년 동안에 잃어버린 양이었어, 잃은 양이었어,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이게 신랑 신부의 은밀한 대화네.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고 남편이시니까 이거는 정말 신방에서 은밀한 처소에서 둘이 은밀하게 대화하고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솔직히 누구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신혼방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신혼 이야기 하는 건데 어찌 보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좀 감춰야 되고 가려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어떤 한 영혼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귀한 생명이 되었는데 이걸 내가 감추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거 내가 부끄러울 수 있고 비밀 얘기, 은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조금 아니까 약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다. 용기가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좀 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 이런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를 이렇게 체험한 거를, 경험한 거를 이렇게 들려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